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가르쳐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준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풀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 이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듣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모든 아버지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좀 적나라하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아들을 죽인 아버지, 아들을 죽인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갑자기 으쓱하고 오싹해지는 느낌을 받지 않으셨나요? 제가 이걸 제목을 써놓고 한참 보았습니다. 아들을 죽인 아버지. 아들을 죽인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였어요? 하나님이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나요? 왜 내버려 두셨습니까? 왜 이런 하나님을 믿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죠? 말도 안 돼. 우리는 어쩌면 그런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말도 안 돼. 이것이 더 자연스러운 표현 같습니다. 성경은요, 성령의 역사로 깨달음을 잊지 않고서는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 너무 많아요. 성경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원해요. 여러분,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건 너무하십니다 라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You can't do this to me. 나인데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이해가 가지 않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읽은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본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들 이삭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어요. 내가 이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무수한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축복하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아들을 100세에 얻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는 90세의 아이를 갖게 됐어요.
이것조차도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남자 나이 100세에 여자 나이 90의 아들을 낳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면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100세에 얻은 이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이 아들을 바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일반적으로 바치라고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 내가 내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표현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을 보도록 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너의 아들입니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여러분 아들 하나 가지신 분 계시죠? 두신 분 계시죠? 아들 그러면 셋 있으면 하나 있으니까, 하나가 죽어도 둘이 있으니까 괜찮다, 그런 부분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자기에게 자녀는 다 귀하죠. 근데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모리아 산입니다. 모리아라고 하는 산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그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기 나오는 번제는 무엇이었냐면 각을 뜨고 죽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불로 태우는 것을 말했어요. 번제는 죄를 지은 인간에게 주셨던 죄사함 받는 방법 중에 하나로서 아들을 불태우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자,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 아들을 통하여 하늘의 무수한 별과 같이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놓고 그 아들을 죽이라고 하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하나님 정신 나간 거 아니세요? Aren't you crazy? 내가 잘못 들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경우는 그러고 싶지 않으세요? 내가 잘못 듣고 싶은 말씀요, I didn't hear it. 나 듣지 않았어요. 그 소리 듣지 않았고 그 소리 듣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 속에 신실하셨어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요, 그리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성도들로서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에 약속과 명령의 갈등이 있을 때 우리는 자꾸 이성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머리로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이해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 다음 나오는 생각이 뭐냐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I can't understand. 하나님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럴 수 없어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들을 요구하시고 이런 일들을 하게 하시나요?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들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는 감정도 없고 이성도 없고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주님을 따라가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여정은 이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여정은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여러분 아브라함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가는데요, 부엘세바에서, 그가 있었던 부엘세바에서 모리아 산까지의 거리는 약 50마일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면 50마일 되는 거리를 걸어서 갔으니까 걸어서 3일 길을 걸어갔습니다. 거의 낮에는 걸어갔다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3일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아마 지금까지 살았던 그의 인생보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던 인생이었을 것 같아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은요? 혹시 가는 척하다가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척하다가 도망갈 생각을 했을까요? 어쩌면 이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아들 이삭이 도망갔더라면, 만약에, 그러면 아브라함도 핑계가 생겼지 않았겠어요? 내 아들 나는 죽이려고 했습니다. 나는 당신께 번제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 이삭이 도망갔는데 내가 나이가 많아서 쫓아가지를 못했어요. 내 아들 너무 빨리 뛰어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 그의 인생 속에 가장 긴 시간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들을 바치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말씀 가운데 아들을 죽이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어떻게 하면 아들을 세이브하려고 생각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순종하는 척하는 것 아닙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무조건 순종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순종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 줄 몰랐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신 분 계시나요? 나는 이런 하나님인 줄 몰랐다. 내 인생을 20년, 30년 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다고 후회하는 분 계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후회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대로 하나님을 만난 분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왜 진작 예수를 믿지 않았던가? 내가 이렇게 좋은 예수님,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 계셨더라면 내가 왜 진작 믿지 않았을까라고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도 지식이 필요하듯이 순종도 지식이 필요합니다. 순종은 날리지가 있어야 할 수 있어요. 내가 알아야 순종한다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어느 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하나니까 했다고 생각하는 맹목적인 순종을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필요했던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인데요, 어떤 지식을 가졌을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삶을 통하여 가졌던 지식은,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의 삶을 통하여 경험했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자기의 머리로 이해할 수는 없지만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신데, 그의 나이 100세가 되었을 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아들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기적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생각의 틀을 잠깐 엿볼 수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를 엿볼 수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22장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종을 데리고 갔어요. 함께요.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아이가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이에요.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러분, 그 성경에 읽다가 보면 놓치기 쉬운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아이와 함께 간다고 하는 의미는 됩니다. 예배한다는 의미까지 돼요. 그리고는 그 다음 단어가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우리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뭐죠? 복수입니다. 단수가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나 혼자 돌아오겠다고, 내가 너희에게 돌아오겠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돌아오겠다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이 함께, 이삭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돌아올 거를 알고 있었어요. 돌아오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We will worship and we will come back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e will worship and we will come back.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함께 오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는 척하다가 하나님 이 말하면 됐죠,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아브라함 생각 속에 진짜 아들을 바칠 마음, 드릴 마음이 없었던 것인가요?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상황과 환경을 외면하고 도망가려고 했던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9절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번제단이에요,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이 결박했다고 하는 표현이 꽁꽁 묶었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자,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10절 보시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잡으려 한다고 하는 표현이 뭐죠?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정말 이삭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려고 했습니까? 약속과 명령의 갈등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성도의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은 우리는 머리로 알고 머리로 생각하고 감정으로 생각을 하고 이해가 되고 알아듣게 되면 그때 가서 순종해요. 근데 순종은요, 약속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순종하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보고 나아가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 상황 속에서 이삭이 어떻게 행동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사일런해요. 오늘 일부 예배 끝나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 해석을 보면서 교육학자들은 이삭이 굉장한 트라우마가 있었을 거다. 아니,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평생 동안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았지 않겠는가. 사실 뭐 그렇게 생각해도 상관은 없는데 성경에 대해서는 그 이야기는 없어요. 트라우마가 있었는지 그게 중요한 핵심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 상황 속에 초점은 어디에 갔냐면 아브라함의 행동 속에 초점이 있었어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한 순종인데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은혜를 잘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이 자꾸 자기의 경험을,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knowledge를,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하나님보다 앞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앞세우면서 이해가 되지 않으면 무슨 생각을 하나요?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그 길 아닙니다. 이 길로 가야죠. 내가 원하는 것은 이 길인데 왜 당신은 이쪽 길로 가라고 합니까? 내가 보니까 이쪽 길은 가시밭길이에요. 이쪽 길은 평탄한 길 같아요. 이쪽 길은 넓은 길이 있는 것 같고 여기는 좁은 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 길로 가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주님을 따라가면서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망설입니다. 이 길로 갈 거냐, 저 길로 갈 거냐, 머뭇머뭇거릴 때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그들이 또 머뭇머뭇거리기를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라니까 뭐라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래요. 머뭇거려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그런 모습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점핑을 못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던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내 생각과 내 계산으로 안 맞는 거예요. 내 계산대로 잘 됐으면 내가 하나님보다 앞섰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성과 여러분의 감정은 전혀 따로 놀 때가 있죠. 그렇죠. 신앙하고 따로 놀아요. 너무 힘들 때가 있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 길인 줄 알매도 불구하고 감정은 저쪽에 가 있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원수를 사랑하라, 주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랑할 마음 하나도 없어요. 감정이 따라가질 않아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원수를 미워해야죠. 원수는 내가 갚아야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갚을 테니까 너는 나에게 순종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경우에 생각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특별한 믿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디프런하다, 나는 다르다. 저 사람은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저 사람은 목사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장로님이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 나는 That's not me. 나는 아니에요. 나는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었으니까 했지, 나는 아니라고 그래요. 그런데 믿음은 신약시대의 믿음이나 구약시대의 믿음이나 다 똑같은 믿음입니다. 오히려 구약시대의 믿음보다 신약시대의 믿음이 더 확실한 것 아세요? 왜냐하면 십자가 이 편에 있으니까. 구약시대는 십자가를 바라보았어요. 신약시대는 십자가를 뒤로 봅니다. 이미 돌아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는 앞을 바라보며 주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는 성경도 쓰여지지 않았던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브라함 때는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성경은 거기에 대한 답을 히브리서에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인데요 17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자, 지금 배경이 똑같은 배경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이삭이라고 반드시 밝힙니다.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약속을 뭘 받았습니까? 하늘의 무수한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내가 이 자녀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축복해 주겠다, 이거였습니다. 근데 죽여버리면 어떻게 돼요? 자, 도대체 아브라함은 무슨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18절 볼게요.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미리 하셨습니다. 에이브라함 knew,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었는데 그 약속이 무엇이었냐면 너의 자손은 이삭으로 통해서 내가 약속을 주겠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습니다. 자,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었냐면 그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죠. 자,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요? 19절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요, 어떤 믿음이었나요?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 알았던 믿음이었어요. 3일 길 가는 동안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3일 길 동안이나 모리아 산으로 가는 동안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이삭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사랑하는 아들 때문에 있었던 여러 가지 갈등과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서 이삭은 그의 마음속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내가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이 이 아들을 살릴 것을 믿었어요. 부활에 관한 믿음이죠. 자, 그리고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자 가운데서요,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비유컨대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상징적인 것이었다는 것이었죠. 상징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에 대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죽어도 산다는 신앙을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도 우리는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인데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부활이었어요. 부활의 신앙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와 은혜와 축복을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 이해가 되지 않는 거 너무 많으시죠? 살아오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이해되지 않는 거 너무 많지 않으시나요? 이 땅을 바라보면서 이해되지 않는 거 너무 많지 않습니까? 왜 세상은 이렇게 돼가는가? 왜 상황 속에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인가?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면 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가? 좀 내가 필요한 거 다 주시지 말입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이해가 아니고 순종인데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두고 보시고 지켜보셨나요? Let's see what you can do. 네가 어떻게 하는지 보자. 끝까지 지켜보셨나요? 자, 12절 보겠습니다. 사자가 이르되, 이 사자라고 하는 표현은요,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약 성경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천사라고 번역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종이라고도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말씀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건데, 구약 성경에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셨다는 표현을 쓴 것이 아니라 사자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급했겠어요. 아들을 죽이려고 이제 칼을 잡고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하나님이 더 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순간을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시고 10초라도 늦었으면 죽을 뻔했는데 1초라도 늦었으면 찌를 뻔했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믿음의 프루프는 뭔지 아십니까? 순종이었어요. 내가 진짜 믿음이 있다는 의미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려고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God stopped him.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막으셨어요. 하나님이 막아쓰셨습니다. 이제 됐다, 그만해라. That's good enough. That's good enough. 근데 아브라함의 행동만 막으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준비하셨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양입니다.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뿌리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러분, 이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언제 양을 준비하셨죠? 그럼 그전에는 못 봤는데 양이 언제 준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양을 갖다 놓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이 어떻게 해서 살게 되었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하신 사역 때문에 살게 되었는데, 그런데 무엇 때문에, 결과적으로 무엇 때문에 살게 됐습니까? 이삭은 양 때문에 살았습니다. 야, 저 양이 아니었더라면 내가 죽어야 했는데 양이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었구나 깨닫게 하도록 했었어요. 죽을 뻔했다. 하나님, 1초라도 늦었으면 내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대속물에 관한 부분인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에 그는 다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했던 사실은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땅에 이름을 짓게 되는데요, 뭐라고 짓는지 14절을 보겠습니다. 바로 그 자리입니다.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 죽지 않게 하나님이 막으시고 하나님이 양을 준비하셔서 양을 대신해서 자기 아들이 살아났던 그 자리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여호와 이레,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표현이죠. 여호와 이레의 의미는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기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내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나 하나님 진짜 큰일 날 뻔했는데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한데 솔직히 내 마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3일길 오는 동안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주님 아시나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칭찬하는 장면도 없고요, 너 잘했다, 이야 너 정말 대단하다. 물론 믿음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지만 아브라함이 인도했던 그 시간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 대신하여 양을 준비해 주셨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준비해 주셨군요. 하나님 그럴 줄 알았습니다. 아무튼 내가 이해하지를 못했지만 하나님은 멋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표현 성경에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양을 준비해 주셨다는 것은 준비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는 지금 현재에 끝난 거죠.
양을 준비했으니까. 그러면 현재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시제적인 문법을 보게 되면 과거형입니다. 주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보고 내가 드린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시제가요, 현재 완료형이거나 과거형이 아니에요. 자, 말씀 한번 다시 14절 보도록 하죠. 여호와 이래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러분, 우리 한국말에 있어서는 시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과거였는지, 이것이 현재형인지, 이것이 미래형인지, 현재 완료형인지 미래 완료형인지 이런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특별히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은 시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시제가 어떤 시제냐면, 텐스냐면 미래 완료형입니다. The Lord will provide. The Lord will provide.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래라고 하는 표현도 여호와의 이래라고 하는 의미가 The Lord will provide. 미래에 채워주실 것이다. On the mountain of the Lord it will be provided. 이렇게 돼 있어요. On the mountain of the Lord, 하나님의 산에서 it will be provided. It will be provided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미래에 완성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양을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양이 진짜 양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계시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의 다른 양이 도대체 어떤 양이죠? 누구였습니까? 미래에 준비할 양에 대하여 신약 성경에 와서 우리는 그가 무엇이었는지, 누구였는지를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예수를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Behold the Lamb who takes away sins of the world. 이렇게 돼 있어요. Behold the Lamb. 자, 여러분, 인간적인 표현을 하면 이건 모독입니다. 사람 보고 저 사람을 양이다. 근데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아브라함이 기다리라고 이야기하고 기다렸던 양은 동물의 양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희생 제물의 양은 동물의 양이 아니라 실질적인 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화목 제물로, 희생 제물로 바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속죄 제물로 오셨습니다. 죽으러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러 오셨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죽이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양을 준비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죽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양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죽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를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일 때에 그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를 따르겠다고 끝까지 주를 섬기겠다고 했던 그의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로마 병정들은 그 예수에게 칼을 대고 창으로 그를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두고 보고 계셨어요.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자기 아버지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You have a power to save me. 그리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조롱하며 욕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믿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내려갈 수 있었어요. 예수님은 로마 병정을 한꺼번에 다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천사들이 와서 로마 병정을 다 없앨 수 있는 파워를,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셨는데 예수님은 끝까지 내려오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차마 그의 아들 예수가 죽는 것을 보지 못해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죄악된 모든 짐을 홀로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삭이 죽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말리셨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때는 하나님이 말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것을 말리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나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길밖에 없었던 거예요. 죄를 사하는 것은 동물이 죽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동물이 죽어갖고는 상징적인 것밖에 안 됐어요. 사람이 죽어야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었는데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야 될 사람은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 앞에서 심판대 앞에서 부르짖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고 자녀 삼아 주셨어요. 세상에 이 아버지 사랑을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고 자기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세상의 종교는요, 신이 사람을 대신해서 죽는 종교 없습니다. 신이 왜 죽어요? 우리가 신을 경배하고 섬겨야 할 대상이지 신이 왜 인간을 위해서 죽느냐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는요, 기독교만은 신이 사람을 대신해서 죽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람은 끊임없이 이 신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말썽을 부리고요, 끝까지 죄악된 가운데 살려고 발버둥치고 그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멈추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말씀하셨던 것을 봅니다. 요한 1서 4장 9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여기서 찾으셔야 합니다. 여기서 찾지 않고요, 하나님 왜 나를 사랑 안 합니까? 나인데 돈 좀 많이 주시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건 내가 알겠습니다. 내 건강 회복해 주시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건 알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것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비교하지 마세요. 자꾸 절망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적인 것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채워주실 때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실 때도 있단 말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사랑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이 이 순간에 나를 데리고 간다고 할지라도 저는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 앞에 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땅에서 몇 년 더 살 거냐 안 할 거냐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되고 내 아내는 어떻게 되고 다 교회는 어떻게 되고 그거 다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가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해서 먼저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서 확인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 어디에 나타났죠?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로 말미암아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그 다음에 10절 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입니다. 희생 제물이고요. burnt offering이에요. peace offering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고 하는 대속물에 대한 부분을 깨닫지 못하면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기독교는 단순히 내가 더 사랑 있는 사람, 내가 더 사랑 많은 사람이고, 내가 이웃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이고, 내가 남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사는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기독교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은혜고 최고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죽으러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습니다. 여호와 이레. 갈보리 언덕에서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상황과 환경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생각대로 일이 잘 안 되시나요? 혹시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부모를 통해서도 실망합니다. 나도 자녀들에게 실망시킵니다. 우리 아버지를 생각할 때 실망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우리의 여러 가지 형제들을 생각하면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 실망하고 낙심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여러분을 결코 고아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없는 고아들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있으시나요? 예수 믿으십시오. 여러분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며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길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부활할 것 알았으면 그 죽음이 쉬웠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브라함의 고통이 3일 동안 고통만 받으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 부활할 걸 알았으니까 쉬웠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악된 하나님의 형벌을 지시고 죽으셨어요. 여러분, 심한 통증과 아픔은요, 이틀이 가면 안 아프다, 이틀이면 참을 수 있다, 그렇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아픈 사람은 그 순간이 가장 아픈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을 하죠? 내가 살면서 이렇게 아픈 적은 처음이었다. 왜 그런 표현을 쓰십니까? 그 다음에 나중에 또 다른 표현을 쓸 수 있는데, 그때는 지금 아픈 게 나에게 아픈 것이 가장 큰 아픔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너무너무 아프다는 거죠. 아파 본 사람은 본인이 아픔 가운데 있을 때 그 아픔이 나에게는 가장 큰 아픔이었던 것이죠.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아버지를 우리가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대속의 사랑을 안다면, 나를 대신하여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안다면, 그 사랑, 그 은혜, 오늘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음을 인하여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 잘 따라가시고요, 어떤 절망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똑같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무엇이었죠? 부활에 관한 믿음이었어요. 오늘도 부활의 믿음을 갖는 사람은 잠깐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세계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아버지를 기쁘게 하며 섬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알기에 이 하나님 사랑하며 섬기며 기쁘시게 하여 주를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